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과정.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결과만 보지 말고요, 먼저 오늘은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1절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 뒤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거기 줄 봅시다. 12회 그리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마태복음 9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점점 더 증세가 심해졌다. 점점 더 증세가 중하여졌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여러 의원들에게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죠. 여러 병원의 여러 의사들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았는데 증세는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러니까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오히려 괴롭기만 하고 증세는 더 악화되어가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여기는 43절에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하고 그 뒤에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과정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죠. 20절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뺐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 확신이죠.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돼도 그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거기 보면 본문으로 다시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옷을 대니 혈루증이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즉시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 옷에 뭘로 된 거예요? 믿음과 확신. 그냥 돼가지고는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데 혹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막 그런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왜 옷가에라도는 말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거기 보면 옹이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했다. 그 말은 둘러쌌다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40절에 보면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가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사람이 부딪히면 멈추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 흐르는 유출이라고, 이게 피가 흐르는 병은 옛날부터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 속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45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뭐하나이다 미나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사생 결단인 거예요. 내게 마지막이다. 사생 결단입니다.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거를.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일 이 여인이 아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떡하지? 그걸 염려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만일 이 여인이 의식했다면 예수님께 못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무리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말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그거 개의치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말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네, 우리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장애물을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장애물은 내게 있을 수도 있고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고는 믿음만 갖고 된 건 아니에요. 믿음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는 본인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뭐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 이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용기입니다.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여인의 그 믿음을 기뻐 보신 거죠. 거기 보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같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뭘 극복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장애물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에게도 잘못하면 그가 낙심할 뻔했어요. 자, 41절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던 중에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49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거기 줄 보세요.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게 바로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딸 죽었어요. 선생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야이로에게서 첫 번째 장애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소리 개의치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5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3. 저희가 누구예요? 거기 지금 둘러선 많은 무리들이죠. 저희가 그 죽은 것을 뭐 하는 거로? 아는 거로. 반응이 뭐예요? 비웃었다. 지금 야이로의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죽었는데 그 저 양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비웃은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우리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게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오늘 이 본문 잘 들으셔야 돼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두 가지 장애물. 뭐예요? 혈루의 근원이 흐르고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혈루가 지금 흐르고 있는,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부딪히면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저 여자 부정한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의 옷에 손을 대? 어떻게 예수님께 와?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 야이로도 똑같은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왜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두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비웃는 사람들. 아니 이미 죽었는데 왜 산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달리다금 그래.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두 단어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 12살 먹은 소녀인데 달리다 쿰 그러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자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명의 주인은, 생명은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장애물을 야이로가 극복했다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이로도 예수님과 함께 가던 중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기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의외로 우리는요, 이 조건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과 그리고 확신이 있는데 가다 보면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장애물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목적 기도 하잖아요. 목적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니까요. 그 극복해야 돼요. 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어도 그 역사가 이를 때까지 그 지경에 못 내려가요. 거기까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 장애물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신앙도 누가 신앙에서 성공하느냐? 장애물이 없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의 마귀, 우리의 원수 마귀, 우리의 마귀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장애물을 갖다 놓는데요.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위기 때는요. 위기 때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죠. 위기 때는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별 얘기 다 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위기를 만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잘난 척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 만나잖아요. 그러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거 다 무시하세요. 욥의 친구들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아멘.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방법이 맞다고 봐요. 그 목사님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두 사람이 그냥 지나간 얘기로 한 얘기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요. 이게 오염이 돼요.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회자는 중심을 딱 잡고 그거 다 무시해야 됩니다. 정보를 다 차단해야 돼요. 그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전화기를 다 꺼버려요. 교회 전화기도 코드 뽑아요. 아무도 안 만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해야 돼요.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네. 사이클을 잘 맞춰야 돼요. 사이클. 여기 지금 이 마이크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접다 보니까 접힌 부분이 선이 끊어져 가지고 선이 이게 접선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편집하다 보니까 징징징 소리 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반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가 닿다 안 닿다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리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면 잡소리 들어와요. 잡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정보를 다 차단하세요. 네. 그렇다고 또 목사님 정보까지 차단하면 안 되지. 물론 때로는 목사님의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모든 걸 다 목사님 정보까지 차단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기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에. 그러면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욥이 언제 흔들렸습니까? 욥의 친구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얼마나 말 잘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욥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들을 와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상처 더 받았어요? 그 욥의 친구들 때문에 상처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이런 잡음들이 옵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이러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뭐 그 선생님 괴롭히고 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이 뭐예요? 에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뭘 비웃는 거라, 비웃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도 사실은 그 말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전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했을 때 비웃은 사람들이 전혀 딴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라니까요. 자기가 평소에 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겠냐고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별 사람들이 다 와요. 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뭐 작정기도 해보세요, 금식기도 해보세요, 회개기도 해보세요, 헌금 드려보세요. 별 소리 다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 그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focus on이란 말은 초점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Focus on the Lord our Jesus.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ocus on our eye to the Lord.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자.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극복하는 믿음. 오늘 주제는 치유자 예수님인데,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 극복해야 할 환경, 극복해야 할 조건,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돼. 내가 극복해야 되지 누가 극복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극복하는 믿음 오늘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려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차도가 없고, 수많은 약을 먹어봤지만 차도가 없었고, 도리어 그의 가산을 다 탕진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과,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결국 그 믿음대로 구원받은 것, 치유받은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는 중에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비웃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오직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결국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맞추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기, 우리에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함께 말씀 들은 성도들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